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녹의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이 시대에 내 영혼 가운데에 그의 믿음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녹 그 믿음의 선지인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웬만한 신앙인들은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에녹, 그분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에요. 그리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라고 그렇게 읊조리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으면, 얼마나 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으면 그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동행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야, 넌 도대체 널 기다릴 수가 없다. 너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하셨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 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믿음도 그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보시고, 야, 누구야? 넌 내 마음에 흡족한 자야. 넌 내 마음에 쑥 들어온 자야.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의 언저리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걸음이 좀 더 완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좀 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되었으면, 에녹처럼 300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겨우 100년 사니까요,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여정들 말이에요. 비록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그 역사의 걸음으로 우린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에녹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다가요, 한 꼭지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꼭지를 보고 무척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다 읽어봤던 책들이었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빠와 딸이 주례자 앞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딸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손을 잡고 드디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딸이 한쪽 발을 저는 겁니다. 사고였는지 아니면 소아마비였는지 한쪽 발이 짧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걸음 속에 아직 주례자 앞에 다가서지도 못했는데, 신랑에게 인계해 주지도 못했는데 중간쯤 왔을 때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 하객들이, 다들 성도들이고 하객들이 말이죠, 놀람으로 탄성을 지릅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가장 아름다운 날인데. 넘어진 그의 딸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 눈물의 흘림 속에 그의 모든, 그 딸아이의 지나온 모든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쳤겠지요. 이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서수아마비로 고생했는데 드디어 이 아름다운 날에, 이 축복스러운 날에 넘어지다니 어떻게 할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안타까웠을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울기만 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신랑이 말이에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쓰러진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팔을 내어주고 당당하게 주례자 앞에 서게 되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례자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아내가 한쪽 발이 짧으니까 이렇게 기우뚱하잖아요. 그때 이 신랑이 그의 아내의 드레스 밑으로 살포시 자신의 발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짧은 발을 당신의 발등 위에 올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꼿꼿하게 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전혀 힘들다는 표정을 안 짓습니다. 아주 활짝 핀 미소로써 긴 주례의 시간을 다 감내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속에 떠올리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동행이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나의 기쁨을 당신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역사, 이것이 바로 동행이지. 그래서 그 모든 하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래, 이게 결혼이고 이게 동행이지. 이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 이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를 나도 이뤄가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 모든 하객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기 결혼하지 않는 처자가 있다면 이런 신랑감을 찾으소서. 이런 멋진, 그래,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되고 내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그런 여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생의 아내와 남편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반쪽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 속 무지하게 썩었을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 이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반자로, 동행자로, 인생의 반려자로 주셨던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어야 됩니다. 슬픔의 동행이 아니고, 좌절의 동행이 아니고, 거침의 동행이 아니고, 내 모든 아픔을 나눠줄 수 있고 내 모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역사의 동행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품어낼 수 있는 것, 한 마음으로, 한 동력체로, 한 동질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의 모습이에요. 이 부부가 이제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의 친구가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죠. 한참 동안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이후에 결혼식에 찍었던 사진첩을 이제 펼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보고 있는데 신랑이 아내에게 쓴 한 자락의 메모와 같은 편지가 그 안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당신의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과 하나 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 발을 절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와우, 감동이 안 되십니까? 감동이 안 되십니까? 나는 기쁨으로 당신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발이 절잖아요.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당신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라리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다리를 절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요, 정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그렇게 했을까? 아닌 거야. 내 자손들이 그렇게 했을까? 저기 앉아있는데 아닌 거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이 한 자락의 자락을 보고서 문득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이러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동행, 교회에서의 동행, 직장에서의 동행. 왜요?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동질체를 가지고 그의 동역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동역의 모습 속에, 그 동행의 모습들 속에 내가 있음으로 그 동행의 역사가 평안해지더냐, 내가 있음으로 그 동행의 역사가 아름다워지더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그 동행의 여정 속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고집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의 아집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역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거든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믿음의 정의란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 줄로 정의 하나 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그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일생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들은 어떤 여정이어야 되느냐?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을 붙잡고 주의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어내셨던 그 일들을 내가 이뤄내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들을 내가 같이 걸어가는 그 역사의 걸음들이 곧 주님과 동행함의 역사가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거시는 그 중심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이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인생이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타락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타락의 장면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 쫓겨보낸 인생들을 향해서 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곁에서 동행해 주시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범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거절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쫓겨난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잘됐다, 네 꼬라지가 뭐 그렇지 라고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벗었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뭘 해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의 의미의 내력은 말이에요, 그냥 벗었음을,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다, 이 정도의 내력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와 여전히 동행하고 있어 라는 그 사실을 복선처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내력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노아의 방주 가운데 홍수로서 그의 모든 인생들을, 범죄한 인생들을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요, 놀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노아의 방주 속에서 드디어 그의 8명의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 장면의 내력은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할렐루야. 뭘 명하고 계십니까?
복을 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생에게 지으신 그의 창조의 인생의 내력들에게 복을 명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명하여 주셨어요. 그의 복을 명하신 장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이야,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음이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함이야 라는 그 역사의 내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속에서 나올 때에도 또다시 똑같은 축복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심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내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12장 3절 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까? 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이야 하는 거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저주로서 갚아줄 거야 하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떨며 있었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모세에게 명하였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게 되면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니 너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에녹처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매일처럼 잘 나가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매일처럼 행복하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넘어졌던 그의 여인처럼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걷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과 난관들 속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넘어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누가 우리의 손을 그의 신랑처럼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셨을 때에 늘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잖아.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느니라라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손살같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미소 뜬 그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그의 잔잔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잡으렴. 난 너를 버려본 적이 없다. 난 널 포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붙들렴.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렴. 내가 걷는 걸음에 너도 함께 동행하여 보렴. 그렇다면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일평생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에녹의 그의 믿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인생의 여정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내력이 별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더라도 그가 출생에서부터서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삶을 살아냈으며 어떻게 죽었다는 내력을 아주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에 들림을 받은 인생, 그의 에녹의 여정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은 겨우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인생이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요, 야렛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한 글절로 시작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의 화려하고
그의 365년을 살아갔던 인생 여정을 말이죠, 딱 세 구절로 규결하게 되는데 말이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인생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달려갔더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절로 규결합니다. 명쾌하게 말이에요. 자, 우리 자막 한번 부탁해 볼까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가능할까요? 창세기 5장 22절. 자, 열려지지 않는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 23절, 24절에 딱 에녹의 모든 인생을 딱 한 귀절로 규결하는 거예요. 그 한 귀절로 설명하는데 에녹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굳이 전라북도 저 경주 어디에서 태어났고요, 누구의 자손이고요, 어느 자손이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어떤 분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후에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그의 죽은 조상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조상을 추억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교우들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추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이름을 추억하게 될 때 뭐라고 추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셨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셨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셨어 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볼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묻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길 원하실까 함이죠. 이 역사의 내력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이유의 중심의 내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말이죠,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했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잘 보십시오. 에녹이 365년을 사는데 365세를 사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영원토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원합니다.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언제부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겠어요? 안 했다는 얘기겠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명확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가인 이후에 세상이 죄악과 모든 범죄함으로 불의함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때에, 죄악이 관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지어낸 이야기 같죠? 물론 상상한 겁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 이름이 뭐죠? 가장 오래 산 인물이, 성경에 가장 969세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무드셀라잖아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말이죠, 그 무드셀라를 낳은 날부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자라면 자랄수록 에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심판이 가까운다. 그러므로 에녹은요, 한눈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평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 영혼의 삶에게 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때, 곧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될 때에, 그의 약속하신 비밀을 붙잡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의 아들을 낳게 될 때에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보십시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고 난 이후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이 4대에 걸친 그의 여정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언제 심판이 이르렀는가?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물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시간, 명확한 그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흐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된다면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역사의 내력을 놓아버리게 되면, 내 때에 오시겠어? 대충 살아도 되겠지, 마지막에 그냥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게 뜻하심이 그 뜻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꾸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2번의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꿈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늘의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때 꿈꾸는 자 요셉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뜻하심이 있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의 놀라운 꿈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뜻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결단코 형들을 향한, 그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했다라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이죠,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그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신이 팔아먹은 동생입니다라고 했더니 형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방성대국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요셉이 설명하게 되는 거죠. 울지 마소서, 통곡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는 그 뜻을 능히 붙잡고 있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굴곡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 없다?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느 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말이 드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장면처럼 그렇게 매일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3번을 부인하잖아요. 달고 일자 비로소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 묻는 질문 속에 베드로의 답변이 뭐였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 속에, 그 한 문장 속에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떠올리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이 질문하셨을 그때에 이 역사를 떠올렸던 겁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의 소명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내가 네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그 뜻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답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등질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범세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하는데 어떤 동행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였다고요. 우리의 동행이 하나님의 아픔의 동행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동행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나도 같이 동행하여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막 능력이 있고 커지고 뭐 엄청난 일들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이 말이죠, 새벽에 청가물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 청가물 시장에서 나가서 일하실 때에 항상 먼저 그의 가게 앞에 들어서게 됐을 때에 늘 똑같은 기도를 읊조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은 주님이 찾아오심이라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요, 늘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고 공손하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가난한 사람이 오게 되면 말이죠, 몰래 과일을 더 얹어서 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사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걸음이라고 난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요, 매일처럼 교회 올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힘들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느 사람이 보고 말하는 거죠. 아, 할머니 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믿음인 겁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만은 생각해냄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동행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